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전 청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죠? 바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장사하던 자들을 내쫓으시는 이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이다,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 공세기 기간 동안에 한 번인지 두 번인지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다른데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분노하세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이만큼 분노한 적이 있었을까? 아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이 왜 노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자,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묵상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막 장사꾼들, 막 시장 바닥 같은 거에 소란하고 그냥 막 매매하는 자들로 돈 바꿔주는 사람, 그죠? 짐승 소리.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엔 마가복음엔 안 나오지만 노끈으로, 요한복음에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요, 그 소와 양떼들을 비둘기를 내쫓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 그 상을 뒤집어 엎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통을 치셨던 것 같아요. 호통. 17절에 보니까 17절 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게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만들 때 이 성전의 원래 이제 원형은 성막이거든요. 성막. 우리 특세 기간 동안에 성막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그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 본질적인 기능이 있고 그 역할이 있는데 그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탐욕으로 가득 찬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분노한 거예요. 그 기능은 없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장사. 이런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아버지의 집이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을 어떤 곳으로 만들었어요?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찬 장사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그걸 이제 엎으신 것인데 그걸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도전합니다. 너 무슨 권한으로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느냐? 지금 이 일은 누구 권한으로 하는 거예요? 로마 총독의 허가를 받아서 종교 지도자들이 허가를 내주고 이권을 받아 챙기고 우리 다 합법적으로 하는 거다. 너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잡아 넣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네가 누구 권한으로 하는 것인지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요구하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래서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성전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그 말로 들리잖아요. 이 성전을, 이 건물은 지금 수십 년 동안 리모델링을 해오고 있는 그런 건물인데 이걸 허물어 버리래요? 그러면 자기가 3일 동안 일으킨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이거는요, 듣기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성전 모독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헐어버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의미를요, 사도 요한이 2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는 몸. 예수님의 몸,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허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흘 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그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성전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성전은 원래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성전이 어떤 곳이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우선 성전의 본질을 찾아볼 수 있죠. 첫째로 예수님 말씀에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다 그랬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성전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어요. 그죠? 성전의 모태가 되는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외형은 바뀌었지만 외형은 더 화려해졌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성막은 초라했지만. 그러니까 외형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성전 안에도 가장 중요한 기능,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성막의 기능이거든요. 그 안에 성소의 기능이에요. 그 기능은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전이 어떤 곳인가, 성전의 기능과 의미를 알려면 성막의 의미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성전이 성막에서 비롯됐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특세 기간 동안에 나눴는데 못 들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막은 어떤 곳인가? 첫째로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다 그랬어요. 처소다. 그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성막은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가 2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무엇을 지으라고요?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성소가 어떤 곳인가가 나오죠.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운데 거하실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우리 가운데 오실, 또 우리 안에 보내실 성령을 예표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성막이었던 것이죠.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땐 뭐 하는 곳인가?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족장시대 때, 그러니까 족장이라 하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 말하는 거잖아요. 이 족장시대 때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요, 어디서 제사를 드렸냐면요, 특정한 장소가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임시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요셉 때 돼서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400년 이 노예 기간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가운데 예배가 사라집니다. 예배가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백성을 만들고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뭘 주시죠? 율법과 함께 성막을 주세요. 여러분, 성막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율법만 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예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그 죄를 해결하는 곳으로 뭘 주셨어요?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율법과 더불어 성막을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제는 그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성막 시대가 열리고 난 다음부터는 시내산 이후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 임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예배, 성막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성막 예배가 언제까지 지속됐습니까?
다윗 왕 때까지, 다윗 왕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이 자기 왕궁을 지으면서 자기 왕궁은 화려한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성막.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을 갖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못 짓게 하세요. 이유가 뭡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준비만 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막 예배가 이제 성전 예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런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예배 장소를 이렇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만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장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막 안에, 특별히 지성소 안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 위에 시은좌가 이제 속죄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내 죄를 속하는 대속물의 피를 쏟고, 그죠? 그 죄를 사하시는 그 피를 보고, 그 피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피를 보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그 장소를 정해 놓으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궁금하신 분들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모여야 되는가? 장소를 정해 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모형의 그림자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또 앞으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성막은 첫째 예배 장소였고요, 그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임재하는 처소였고 예배드리는 곳이었고 또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전의 성소와 성전의 기능이었던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께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 기도하는 집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만민이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누구도요? 이방인들도, 모든 만민이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 봉헌식을 하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 스크린에 있나요? 열왕기상 8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어디서 온? 먼 지방에서 온 누구라도요? 이방인들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뭐 하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물론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성전 뜰이,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어요. 거기서 성전을 향해서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지만 성전에 와서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저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자,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첫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하나님의 집이고요. 두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고요. 세 번째로 성전은 죄사함을 받는 곳이고요. 네 번째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전의 존재 이유고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이고 그것이 성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의 실체잖아요. 그죠? 실체 대신,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딱 와서 이게 이 본질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전 안에를 들어가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의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인간의 죄와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시장 바닥처럼 된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분노는 누구를 향한 분노입니까? 제사장들을 향한 분노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한 분노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누구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어떻게 되죠? 말로가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서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이요, 멋지게 들어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성전이 재건되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그 성전의 한쪽 모퉁이, 원래 그 터에는 이슬람 성전이 들어서 있고 한쪽 구석에서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성전 회복을 간구하면서 그 기도 쪽지를 벽 속에 놓으면서 지금도 눈물을 뿌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성전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건 그림자의 역할을, 예표, 모형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성전의 실체 되신 그분이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이제는 어디에 임재하시죠? 건물이 아니라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잖아요. 내 안에 와 계세요. 내 몸을 성전 삼고 주님은 이 교회, 지금 구약의 그 성막과 성전의 역할을 지금 무엇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막의 기능을 그대로 교회가 이어받아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고. 그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죄사함을 얻는 곳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 그죠?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것이죠. 너희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안에서 연결된 교회를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죠. 21절,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나오죠. 지금 우리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가고 계시는 거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되기 위해서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 드린 말씀이 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미시칸이거든요. 미시칸. 이게 성막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이 성막의 역할을 이제는 뭐가요? 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는 성막이었고, 이 변천사를 보세요. 성막,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죠? 주님의 몸된 그분이 그분이 성막이잖아요. 성막이고 그분이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을 머리로 해서 모퉁이 뜰이 돼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성전의 역할이고 교회 기능이고 본질인데, 근데 그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린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오늘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 성전이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죠.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 교회들을 방문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그렇죠? 우리 교회는 어떨까? 혹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보시고, 지난주에는 여러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게 이 순서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기능은 있어요. 그죠? 기능은 있는데 참된 예배의 본질과 죄사함과 그런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를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더러운 탐욕들과 죄들로 가득 차 있는,
그죠? 인간의 욕심들로 가득 차 있는 그걸 보고 분노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버렸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본질과 기능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로운 공동체, 그 기능을 이어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갈 교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뤄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 예배는 어떠냐는 거예요. 너희 신앙생활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예배를, 오늘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혹시 우리를 보고도 분노하셔서 상을 뒤집어 엎지는 않으실까요? 여러분, 다른 교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 내 가정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교회다움을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인지, 예수님이 교회를,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델이 될 만한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찾아보고 거기와 우리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모델은 옆에 있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처음 그 교회예요. 그 교회. 처음 오순절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그 교회, 그 교회 모습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죠. 스크린에는 없을 텐데요.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위에 페이지로 보시면요, 신약성경 뒤로 조금 가셔서 191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스크린에도 띄워주신 것 같은데 가능하면 자기 책으로 4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자, 그들은 누굽니까? 앞에 41절 보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불러낸 사람들, 이렇게 교회죠, 교회. 그들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불러내신, 그죠?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뭘 받았다고요? 가르침을 받았다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뭘 가르쳤습니까? 말씀을 가르쳤죠. 말씀.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늘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사도가 아니라 이 역할을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교회 안에는요, 말씀의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정말 바른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강단에서뿐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보시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도들의 교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만 듣고 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 간에 교제가 있어요.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오로지 뭘 힘썼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일 때마다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모임은 모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 얘기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고 가면 그건 세상적인 모임이지 교회 모임이 아니에요. 모이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에 힘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나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앞에 그런 일들, 말씀에 가르침이 있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혼자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기도에 힘쓰니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뭐가 변하냐면 가치관이 변해요.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니까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전에는 뭘 소중히 여겼습니까? 목숨처럼 여기던 물질이, 그게 아니고 가치가 바뀌었어요. 물질이 가장 소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돼. 그러니까 물질관이 달라진 거죠. 그걸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대교회가 다 초대교회처럼 돈 한 군데 다 모아가지고 나누자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 가운데 이 코이노냐,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은 은사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은사는 왜 주시는 거죠?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나누기 시작해, 초대교회가. 이타적인 사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 가운데, 지구촌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거 아세요? 그 왜 그렇죠? 인간의 탐욕 때문이에요.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요, 이 지구촌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고도 남습니다. 근데 탐욕 때문에,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도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 음식 쓰레기로 버려져 있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죠? 이타적인 사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46절에 보니까 날마다라고 되어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마지막 때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모이기를 자꾸 패한다고 그랬어요. 패한다. 자꾸 바쁜데 일주일에, 그죠? 요즘 수요 예배도 없애고 새벽 예배도 없애고.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죠? 근데 그렇게만 모인 게 아니고 그 뒤에 보니까 또 어디서 모였습니까? 집에서 모였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목장을 시작했는데 집에서 잘 못 모이죠. 가끔씩 또 집에서 모이는 또 목장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하시는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집을 오픈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어디서 집에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모였어요. 목장 모임, 소그룹이 여러분 가정에서 모여져야 돼요.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여기 떡을 뗀다는 건 뭡니까? 성찬이죠, 성찬.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그죠? 성찬을 나누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다? 한 형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다.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 라는 것들을 모일 때마다, 성전에서,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자, 앞에 과정들을 보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이거 하나도 없이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찬송만 하고 그러고 가는 거랑, 이런 삶이 밑바탕이 돼서 하나님을 이 찬양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자, 이렇게 찬미하며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칭송을 받았대요. 여기 백성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모습을 보고, 이야, 저 사람들 사는 게 다르다 말이죠. 저런 교회면 나도 다니고 싶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고 주인이 바뀌고, 그렇죠?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진짜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본질적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께서 그 안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교회 모습이고 이게 교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 처음 교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시 정리해보죠. 첫째,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고,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소그룹으로 해서 공동체에서 나누는 코이노니아, 나눔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금년에 이거 훈련하려고 하는데요.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나누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썼고요. 모여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예배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디서요? 성전에서 우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이게 끝이 아니고 오늘 목장 예배 주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배드리고 끝난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집에 가서 떡을 떼고 그러면서 삶을 나누면서 내 가정을 오픈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물질도 나누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장이 목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묶어놓은 거예요. 그걸 실천하라고, 훈련하라고. 그게 교회니까. 왜냐하면 천국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안 사는데 천국 가서 어떻게 갑자기. 그죠? 훈련받고 천국 백성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근데 같이 하는 게 불편하면 혼자 있는 게 좋고요. 같이 하는 게 불편하면 여러분 천국 가시면 천국이 아니세요. 힘들어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옆에 사람이 좋아야 되고 이분이 내 몸이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고 마음을 주고 기도하고 물질을 주고 이러면요 사랑스러워져요. 사랑이 됩니다. 그걸 안 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이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한 거예요. 교회를 보고 반했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교회를 방문해보고 너무 감동받고 너무 그게 소원이 돼서 그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를 이루고 싶은데 근데 사실 우리 삶이 너무 바쁘고 반대쪽으로 체질화되어 있는 게 있고 그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해서 이제 가는데 좀 더딘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선 나를 점검해 보세요. 우선 교회 이전에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열매 이파리는 많잖아요.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처럼 충성스럽고 성실한 성도님들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숫자는 많지 않지만 다 예배자시고요, 다 헌신하시고요, 그죠? 기도생활 열심히 하시고. 근데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이파리예요.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파리를 보고 예수님이 지난주에 열매가 있겠다. 이파리가 있으니까 이파리를 보니까 그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찾는 기대하는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이파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기대하는 열매가 없는 거는 고사하고 악한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면, 내가 교회잖아요. 내 안에,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 안에 오셔서 성전을, 내 안을 들여다보신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뒤집어 보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우리가 교회다움을 지키고, 그죠? 교회 본질을 지키고 그런 교회를 이뤄가면 여러분 세상이 반하게 돼 있어요. 그런 교회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옛날 교회는 그랬어요. 몇십 년 전 제가 처음 나갈 교회, 그렇죠? 교회가 앞서갔고요, 세상은 앞서갔고. 내가 바빠서 못 보내도 우리 한국 사람 다 자식 사랑하잖아요. 애들 보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가 어떤가?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오는데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고사하고 내 자녀가 세워지고 있냐고요. 나를 통해서 내 열매를 보고. 여러분, 이거 심각한 도전이에요. 심각한 도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라면,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면 과연 우리 교회는 변질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를 모델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 이제 주일학교 때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할 때 보면 처음에 누가 이제 어떤 말을 전하면 이렇게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하고 그럴 때마다 그 말이 이상해지죠. 그래가지고 끝에 가면 엉뚱한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 처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이 교회도 타락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변질하잖아요. 그럼 다음 교회는 그 교회 변질된 모습을 보고 또 달라지고 조금씩 달라지고. 지금 이렇게 와서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한국의 많은 교회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이 처음 모델 하나님이 딱 찍어놓은 원판과 비교해 보면 너무 달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교회답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고 마치 기둥처럼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다음 주에도 비슷한 말씀들을 좀 계속 몇 주 지금 전해 나갈 텐데요. 교회다움을 지켜나가는,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그죠?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내가 평생 목사로 살다 왔는데 목사로서의 열매를 그런 잎사귀를 맺으면서 살았으니까 그런 기능들을 하고 은사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는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보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열매가 없다면 책망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다르죠. 나무가 다르듯이 우리 각자가 받은 게 달라요. 그걸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한결같은 순수함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예배자로 살고, 그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경적인 교회를 이뤄가도록 각자 은사대로 입장해서 섬기는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언제 찾아오시더라도 상을 보고 뒤집어 엎으시는 게 아니라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 상급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